그런 연락을 받습니다. 목사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연락을 받아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참 은혜 받습니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성가대가 참 잘하네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좀 과장되게 얘기는 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성가대가 참 은혜롭게 잘한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가대 함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찬양할 때 여러분 악한 영도 떠나가고요. 다윗이 막 찬양하니까 사울에게 들었던 악령이 떠나가듯이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2025년에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로마서 강해가 다 끝났는데 새로운 강해를 시작할까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 2025년에 한 해의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로마서의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또 그런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그 마지막의 모습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해서 본문을 이렇게 찾다가 디모데 후서가 이 바울이 죽기 전에 이 노년에 이 마지막 그때쯤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고, 이 디모데 후서가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는 청년 목회자에게 이제 본인의 달려갈 길은 다 마쳤지만 이제 걸어가야 될 그 디모데라는 사역자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이 그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4장에 담겨 있지 않나. 그래서 이 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유언을 전할 때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언제 숨이 넘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한 문장 혹은 뭐 두 문장 이렇게 요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죽기 직전에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아마 그렇게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가장 핵심적인 한 문장,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유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1절에서 뭐라고 언급을 먼저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굉장히 여러분 뭔가 막 장엄하죠? 굉장히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도 언급하고 예수님의 이름도 언급하고 막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심판까지 또 그가 나타나실 재림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걸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내용이 2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스크린에 띄어져 있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에게 목회자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게 설교일 수도 있고 혹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형태로든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에 5가지의 수식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파하라, 이 명령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며 명령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만 구원받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 편협하지 않냐?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 구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아니면 원웨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두고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며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실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고 끝나는 사람은요, 그냥 외면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만나고 또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죄책감을 많이 느낍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다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다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우리 재림주 예수님 앞에 그렇게 설 날이 우리 앞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시 서야 될 그 예수님의 그 앞에서 명령하신 그 말씀, 이게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또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영원히 그 나라에 속한 자녀 백성이 되어서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텐데, 그 영원한 우리의 소속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거기에 마지막 한 번 더 힘을 주어서 다섯 번째, 엄히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히. 바울이 어디에도요 엄히 명령한다 이렇게 표현한 데가 없습니다. 엄히 명령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2절 하반절에 중반절에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조건이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바울은요 언제든지 기회가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주님, 여름에는 더워서 복음 못 전하고요, 겨울에는 추워서 못 전하고, 그러면 날씨 좋은 봄 가을에는 단풍 봐야 되고 벚꽃 봐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바빠서 못 전하고요. 힘들어서 못 전하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명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네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 날씨, 환경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 안 된다. 가장 우선되는 우리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안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늘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니 네가 구두 수선하는 사람들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이 안토니가 이 말씀을 듣고요,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구두 수선공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구두 수선을 하십니까? 그랬더니요, 주님의 발을 섬기는 마음으로 구두를 수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큰 감명을 받고 자기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섬긴다. 이 구두 수선공과 같은 마음, 이 하찮은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발을 섬긴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구두를 닦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늘 되새겨본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기 전도자는 고난을 각오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가려운 그런 등만 긁어주고 귀만 이렇게 긁어주는 그런 좋은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돕기 좋은 말씀, 그냥 세상에 적당히 뒤섞여가지고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요, 당시에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가 참 많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굶주려 있는 이들에게 먹을 거 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훨씬 늘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혹시 또 먹을 게 떨어질까 봐.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고침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죽은 자도 막 살리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굶주린 자에게 떡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병든 자에게 치유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큼, 그런 것들보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해요. 복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우선순위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바울이 본인의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가 AD 한 67년, 68년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가 그 정도 시기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로마의 화재, 이 네로 황제, 이 화재 때문에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이제 기독교의 그 박해가 이루어진 시점이 AD 64년부터입니다. 네로가 죽을 때까지, 한 68년에 죽을 때까지 이 박해가요 계속됩니다. 엄청난 박해가 이어집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입니까? 가장 잔인하고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고통과 그 아픔을 주면서 죽이는 거예요. 색출해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제가 뭐냐면 이 여러분 구약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구약의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제, 불로 이렇게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제, 거제는 뭐예요?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요제, 요제 뭡니까? 옆으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전제입니다. 전제. 저는 구약의 제사를 제가 한 번도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해본 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제물이 불에 이렇게 태우면 완전 연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반쯤 타기도 하고요. 이게 다 태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꺼져갈 때쯤에 알코올 성분이 있는 기름이나 뭐 이렇게 그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럼 또 확 이렇게 불이 붙잖아요, 여러분. 뭐 와인 같은 거, 여러분 도수가 얼마나 되죠? 그거를 알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꺼지기 직전에, 그래서 완전히 연소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법이 전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다 주를 위해 태웠다가 또 꺼져갈 때쯤 주님이 또 기름을 부어가지고 또 태우시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탄 거예요. 거의 다 타서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태워 마지막 마무리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꺼져가는 그 시기가 됐음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지는 못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괜찮다면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고백했던 그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본인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멋진 하나의 작품으로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아직도 막 제 뇌리에 딱 꽂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마지막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편안하게 눈 뜨세요. 아직 편안하게 잠들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마지막 때 그냥 편안하게 좀 쉬기도 하고 여유도 좀 즐기고, 우리가 보통 노년의 인생을 그렇게 그리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젊을 때 죽어나고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좀 편안하게 지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은퇴를 하고 나면 선교사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왜 그러냐? 가서요 마지막을 그냥 자연사 하지 않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요, 자기가 가진 게 별로 없더래요. 재능도 많지 않고 가진 재산도 많지 않고 가진 게 별로 없더랍니다. 근데 내 목숨은 나에게 아직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아주 멋지게 하나의 작품으로 드리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목회자,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내 삶을 전제와 같이 드리는 거예요. 꺼질 것 같으면 기름 붓고 알코올 부어서 또 태우고, 꺼질 것 같으면 또 태우고, 그래서 완전히 연소가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도 괜찮다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64년부터 로마 화재로 인해 네로 박해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에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인물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시점이 여러분 아주 극심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거를 다 압니다. 로마 사람들도 다 알아요. 로마 군인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잡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해 줍니다. 로마 그 시에서 진급시켜 줍니다. 성과를 많이 거둔, 많이 잡아온 사람들은요, 그 공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좀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 옆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1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16절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보로. 이 사람이 바울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바울이 자꾸 감옥에 투옥이 되니까요, 범죄자다, 뭐 죄인이다, 이렇게 막 모함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자꾸 멀리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있음에도 바울 옆에 자꾸만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독교인들을 찾아가지고 막 죽이려는 이 아주 극심한 환난의 시대에 바울을 자꾸 찾아와요. 당연히 의심받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순교당했을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말씀 그대로 띄워놔 보세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대요. 그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주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아마도 순교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계속해서 찾아와 격려하고 만나고 이 어렵고 환난의 시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다가 아마 순교를 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아까 봤잖아요.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사자가 살아있으면 그를 축복하겠죠. 근데 그가 순교하고 죽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유족들에게, 마치 유족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오네시보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구를 찾냐면 나를 위한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요.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줄 사람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나를 사랑해 줄 사람, 나를 위해 희생해 줄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네시보로가 되는 것이 더 귀하고 값지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울이 되지 마시고 오네시보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바울이 되지 말란 이야기는 바울처럼 전도하고 헌신하고 순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사랑을 자꾸만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오네시모로처럼 찾아가고 만나고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나는 다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저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것도 중요해요. 달려갈 길을 마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시 만날 그 천국에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흘린 땀방울, 흘린 눈물, 전도하면서 받은 고난, 수고, 헌신, 섬겼던 모든 섬김, 사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의의 면류관으로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제 당회구역회를 하면 우리 임원으로 세워지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워진 게 은혜고 복인 거예요. 왜요? 세워진 만큼 또 책임이 주어진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2025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주를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가 온다. 그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된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며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곳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셨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작했으니 이제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다시 부어지고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많았지만 주님, 우리를 이곳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바울처럼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다시 부어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